하늘의 능력을 알리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멸망당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 신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성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 달라도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받았는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분도 이 땅에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고생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어도 보지 못할 때는 그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 보여주셨으며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병을 낫게 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하늘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악한 역사들 다 물리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 앞에 짓눌려 살고 있는 이 불행하고도 처절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의 능력, 이 땅의 조건들, 이 땅에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있다면 땅에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늘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회전을 찾아온 성도들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세상의 그 많고도 어려운 문제가 그 능력을 받고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예배가 내게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능력 가지고, 땅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 가지고, 사람의 권세 가지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하늘의 능력보다는 땅의 능력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인다, 그런 얘기죠.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땅의 것에 연연하는 사람은 결국 땅에 예속돼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땅에 묻히고 마는 땅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마감되는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약속한 바 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의 문제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을 알리는 자,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 그 능력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교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관해서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람 군대장관 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나병이 고쳐지는 거. 그가 힘이 없었겠어요? 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나병 때문에 고민했던 그가 고쳐진 것은 전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필요한 것, 나만에게 필요한 것, 나만, 그러니까 또 2500년 전 군대장관 나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말로 나만 누구야 그게? 아직도 이쪽 분도 못 알아듣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나만의 얘기는 나의 얘기요. 나만의 얘기란 말이요. 나만의 얘기. 하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오늘 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질문부터 분명한 해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적에 참 만드시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게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진 태초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점 안 좋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고, 불순종했다는 거는 결국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져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사망의 영으로 가득 차게 돼서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강건한 생명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될 이 인생들이 타락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얼굴빛에 죽음이 가득 차고 넘쳤다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보기가 좋잖아요. 보기도 아름답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생기도 나고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나 병들어서 점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건강한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살던 때와는 달리 뭔가 죄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점점점 죽어가는 모습이 그 얼굴 밑에 가득했으니 보기 좋겠어요? 보기 안 좋았다, 그런 얘기죠. 결국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보기 안 좋게 태어나게 된 것임을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얼굴이 계속 보기 좋을 수 없잖아요. 점점점 늙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좀 이쁘게 보이려고, 나이 들어도 얼굴을 좀 이쁘게 보이려고 드디어 얼굴에 이 분도 바르고 색깔도 칠하고 별짓을 다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화장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화장술이. 그래서 20대 꽃다운 나이 20대 화장을 하면 말 그대로 화장이야. 꽃처럼 아주 장식된 것 같아. 그래서 예뻐. 근데 30대도 아름다워지기 싶어서 화장을 합니다. 근데 30대 화장은요 화장이 아니요, 그건 분장이요. 분장. 40대 아줌마도 또 이쁘게 보이려고 또 화장을 합니다. 40대 아줌마는 화장이 아니야, 변장이야, 변장.
50대 아줌마도 화장을 합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50대 아줌마도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50대 아줌마는 매장이야, 매장. 60대 이후의 아줌마도 열심히 화장합니다. 이건 송장되는 거예요, 송장. 아무리 얼굴에 찍어 발라도 이미 늙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보기에 점점점 추해져 가는 내 모습이,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어느 틈에가 나는 점점점 이렇게 낡아지고 썩어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요. 오늘 본문의 나만이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어떤 사람입니까?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람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적인 조건을 보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국민적인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실제적인 영웅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겠지만 왕조차도 그를 존귀하게 여겼으니 왕보다도 자리는 낮지만 실제적으로는 왕보다도 높은 존재로 추앙받았던 사람이 바로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싸움을 잘해서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아주 그 시대의 용장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왕을 포함해서 나만을 존경하고 추앙하며 시대 영웅으로 받아들였으니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권한, 나만이 갖고 있는 힘,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세상의 조건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나만이라는 사람의 개인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로 부러울 것밖에 없고 이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그 나라에 어느 누구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시체가 높은 사람이 있어도 항상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일 일이 없는 그런 당당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왕조차도 그에게 존귀한 자라고 여길 정도였다면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에 관해서, 그의 조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을 만큼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만이라는 사람이 개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세상 근심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누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겠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 부럽겠어요? 뭘 가져도 나만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만큼 세상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 시대의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나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조건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나도 굉장한 사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며 하는 권력을 갖고 있으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싶어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러나 나병 환자야. 그게 인생들이요. 내가 아무리 장점이 많고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치명적 약점이 있는 자가, 그게 인간이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세상에 좋은 조건만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 거기에 젖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병으로 썩어져가는 제 육신을 결국 고치지도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뭐요? 당신은 나병 환자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의학적 용어로 병의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나병은 의학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나병은 죄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이렇게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죄를 설명할 때 나병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당신이 육체의 조건을 완벽히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야, 죄인이란 말이요, 죄인.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조건에만 만족해하고 여기에 연연해하며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내 안에 이 엄청난 나병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 갈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네 나병에 집중해라. 네가 나병 환자인 사실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요.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인 것을 잘 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한 부족한 자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요? 죄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는 인간의 생각, 두 생각이 공존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두 생각은 있었으나 하나님 생각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하나님 생각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생각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만 우뚝 서 있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행복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은혜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기저기 난무하는 데는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죽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있으나 그 생각이 다 꺾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만 우뚝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에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 인간에게 접근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리라. 이 말에 그동안 고이고이 감춰두었던 인간의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 그러니? 그거 먹어보고 하나님 돼볼까? 그러고 나서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드디어 인간은 그동안 고이고이 하나님 생각에 묻혀 감추어뒀던 자기 생각을 끄집어 올려내고는 드디어 하나님 생각에 정반대로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정반대로 따먹음으로써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영원한 멸망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부추겨가며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에 자꾸 이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붙들려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정의를 했으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리도록 오늘도 내 육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넘쳐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다 꺾어지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될 때 죄 가운데 신음했던 삶이 청산되고 기쁨으로 환호하며 노래하는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인간도 이런 죄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세상에 돈과 명예를 다 갖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모르면 결국 땅과 함께 그 재물과 함께 세상의 명예 부귀와 함께 땅속으로 파묻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삼은 뭐합니까? 지금 내 몸에 지금 덕지덕지 달라붙어 이 나병이 너를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존재, 내가 세상에 남들보다 갖춘 게 많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한 자임을 고백할 때 여기에 새 생명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조건들이 지금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뭘 가졌나에 집중하지 말고 내 생명을 앗아가는 이 나병에 집중해야만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조건도 빛이 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저버리고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영원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참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걸어서 신방을 다닐 수밖에 없었죠. 생각에 자전거 한 대라도 있으면 그거 타고 신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전거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들이 자기에게 오토바이를 선물했다고 이제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쓸모가 없다고 저를 줬어요. 새 자전거가 아니고 다 낡은 자전거를 제가 받고 자전거 타고 신방한다는 게 그래도 좀 기쁨이었다고. 그럴 차에 내 후배가 내 주변에 목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인사차 왔다고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100cc 오토바이 타는 자랑질하려고 온 것 같아. 나는 못 타고 있는데 고물 자전거 타고 있는데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왔더라고. 갑자기 내 안에서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최소한 100cc 오토바이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100cc 오토바이를 선물로 주셔서 그거 타고 신방을 다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몸도 어깨가 또 힘이 들어가더라. 나도 100cc 오토바이를 타는 전도사다. 그랬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난 이후에 그 후배가 또 그 당시 베스타라고 하는 그 승합차가 있었어요. 봉고 이후로 나온 승합차. 그거 끌고 와가지고 또 형님 잘 계시냐고 어쩌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차 탄 거 자랑질하려고 온 것 같더라고. 주여, 나도 베스타를 한 대 나도 타고 다녀야 이거 초라해서 이거 목회하겠습니까? 해가지고 또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탁 또 장만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힘이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베스타 승합차를 산 다음에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는 또 승용차를 끌고 와가지고 또 인사하러 왔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승용차 산 거 자랑질하려고 온 것 같아. 야, 승용차를 사야 된다는데 나도 승용차를 타야 될 텐데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다가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거듭났다는 거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큰 거듭나는 그런 체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야, 너는 승용차 타는 걸로 네 자랑거리를 삼냐? 그게 목사가 하는 짓이냐? 목사가 예수 자랑하는 데 기쁨이 있어야 하고 하늘의 능력을 전하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야, 그래, 승용차 타는 거 갖고 자랑질하냐? 그것이 네 자신의 어떤 너 위상을 높여주는 거로 생각하냐? 그런 강력한 깨달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승용차 살 형편도 안 됐지만 마음으로 싹 정리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들어도 허건날 잠이 나지 않은 시골 할머니들 앞에서 그냥 열심히 땀방울 핏방울 흘려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이후로 저는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열심히 왔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자꾸 세상적 욕심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베풀어진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서 너를 찾아라.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의 본질을 만들어라. 너는 좋은 교회, 큰 교회에 있어 거기에서 너 체면을 세워지고 너의 위상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너의 체면이 세워지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할 때 목사의 위상이 서는 거야. 성도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 줄 때 목사의 위상이 서는 거지. 세상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폼 잡고 다닐 때 네 위상이 서는 게 아니다. 저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변질될 때마다 그때 그 첫사랑, 내게 베풀어진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꾸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가? 아무리 세상에 스펙이 좋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그걸 안다면 우린 세상의 조건 가서 면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갖고 이 험한 세상,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어둠의 악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영원 생명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 나만에게 우리는 이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요? 나의 얘기요. 나만의 얘기야. 그 얘기가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의 문제가 이 나병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거 해결할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큰 용사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국가적으로 위대한 자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그에겐 아무런 큰 용사라는 거, 존귀한 자라는 거, 그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높여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돌아서서, 그러나 내게는 지금 이 나병을 해결하는 게 내 문제다. 이것이 지금 나만의 상황이요, 나의 이야기요. 지금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주여,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하는데도 지금 죽겠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존경하고 높여주고 왕이 넌 존귀한 자라고 죽게 세울지라도 거기에 교만하지 마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그런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만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 왕의 권세라도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왕이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그 나라에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병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 얼굴도 안 내밀고 그 종한테 그 메시지만 전달하고는 그냥 끝이야. 나만 생각에는, 야, 내가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왔는데 나와서 말이야 인사도 좀 할 것이고 엎드려서 절도 좀 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 좀 세게 해서 내 머리 좀 흔들고 말이야 힘을 튀튀튀 뱉어가면서 그렇게 세게 기도해 줘야지 이 병이 낫는 거지. 아니 목욕할 데가 없다고 내가 여기까지 목욕하러 왔냐? 우리 목욕할 때 아람에 가면은 좋은 강이 있고 물 많은 강이 있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내가 뭐하러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냐? 기분 나쁘다. 나 그냥 가겠다 하고 뻗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지금 병 고치러 왔어요? 뻗팅기려고 왔어요? 그럼 병 고치고 가야 돼? 뻗팅기다 가야 돼? 병 고치고 가야지. 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잘 나만을 다스립니다. 아이고 그래도 병 고치러 왔는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목욕해다 가다 갑시다. 그냥 갈 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다 갑시다. 나만이 부분이 저가고 이제 목욕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기적은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요단강에서 목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느냐,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돈 많은 사람, 신세 높은 사람, 나만 같은 사람은요 남의 얘기 안 들어. 본능이 그래.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내가 굉장한 사람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이 들려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들려옵니까? 아 이거 무식한 게 말이야 뭘 저런 소리를 해, 말 같다는 소리도 안 해.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려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참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이야. 무슨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면 나냐?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뭔 말 같은 소리를 하시라고 말이야. 뭔 설교를 그따위로 하시냐고 말이야. 뭘 알아들을 만한 소리를 하셔야지. 뭔 설교를 이렇게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기적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로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기적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들어야 돼. 들을 준비가 있어야 돼. 나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7번 목욕해. 여러분 나만이 7번 목욕하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보디빌딩을 해서 몸이 뿔뚝뿔뚝 근육질인 사람은 옷 벗기가 편해, 못 벗기가 창피해. 잘 모르시나 보네. 네. 근육질인 사람은요 괜히 옷 벗고 싶어. 괜히. 그러나 몸이 왜소하고 몸에 흉터가 있고 그런 사람 옷 벗고 싶어? 벗기 싫어. 그런데 나만은 몸에 덕지덕지 나병이 붙어 있으니 그거 벗고 싶겠어? 게다가 나만이 어떤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존귀한 자, 큰 용사,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엄청난 사람, 놀라운 사람, 그냥 굉장히 지금 나만에 대해서는 그냥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자기 아래 것들의 앞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씩 보인다는 게 쉽겠어요? 말씀 순종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길 때 기적이 온다. 이게 나만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적이 저 2500년 전에 아람에 살던 나만이 아니라 오늘 가롤 땅에 살고 있는 나만의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 나만은 옷을 벗고 7번 목욕하고 그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꿔졌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피부가 썩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흉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으니 주여 그 거룩한 역사가 내게도 체험되게 하소서. 자,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나만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 보죠.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고 아람의 왕도 나오고 엘리사라고 하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나오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나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나만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이름은 없지만 그 사람도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어디 내놔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병 앞에서 속수무책, 무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나만 당사자도 그랬고 자기 남편의 질병 앞에서도 아무 소리 아무것도 대책도 못 세우는 아내도 그랬고 아람 왕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랬고 이스라엘 왕도 어찌 우리가 저 나병을 고칠 수 있겠냐.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전쟁 선포하는 거 다를 거 없다.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치겠냐. 대단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능력이 없이 살다 보니까 나병 앞에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여기 언급되는 한 명의 사람이 또 있어요.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어린 소녀가 지금 이 대단한 사람, 똑똑하고 잘난 이 왕들도 군대장관 나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의 퀴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아이냐 봤더니 2절 말씀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포로로 많은 사람을 끌고 왔는데 그때 잡혀온 아이가 이 어린 소녀야. 보통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은 지체 높은 사람들 집에 몸종으로 쓰려고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때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고 나만 장군 아내 그 부인의 그 몸종이 되어서 그를 수발들던 아이였다, 그런 얘기예요. 나만의 비교해 볼 때는 이 어린 소녀는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하고 무능한 자예요. 그때 아람 왕과 비교해 볼 때는 초라하고 무능한 자예요. 이스라엘 왕과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하고도 비교해 봐도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능력자라고 자청하고 자랑질하는 그들도 할 수 없는 이 나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이 아이가 쥐고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 고친다고 얘기하면 아멘을 세게 하실 때 내 나병도 고칠지 누가 아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야. 이 병은 당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능력 갖고 되는 거야. 이 아이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던 이 나병. 근데 사마리아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가고 싶죠. 그래서 임금에게 얘기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또 나만 장군이 간다니까 또 초라하게 하려고 은 10달란트 또 금 또 뭐 많이 또 올 또 10벌 해가지고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대단한 행차처럼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 나만 장군을 좀 병 좀 고쳐주시오 라는 편지를 썼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군이 그 편지를 보더니 절망하는 거야.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나병을 고치랴. 지금 이 아람 왕이 이 편지를 나한테 준 거는 우리에게 시비 걸려고 전쟁해 보려고 시비 걸려고 편지해 온 거다 하고 절망하는 거야. 결국 뭐요? 이스라엘 왕도 못할 일, 아람 왕도 못할 일, 나만도 못하는 일, 그 일을 지금 누가 있다는 거요? 어린 소녀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지금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결국 엘리사 앞에서 이 나만의 나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없는 아이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무능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 이 어린아이에게, 어린 소녀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나병의 문제, 죄의 문제 결국 누가 해결합니까? 능력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소녀는요, 엘리사에게서 그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엘리야를 선전할 수가 있어요. 소문으로 들은 엘리사가 아니라 저도 언젠가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에 하늘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그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잘못 소개했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못 고쳐봐. 그러면 이 아이는 주인에게 거짓말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어린 소녀는 당당하게 가서 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나는 하늘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야. 하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내 주인에게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수족만 들던 아이야. 저는 그리스도를 이 어린 아이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가 우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큰소리 치기가 어려워. 흥신을 내다가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야? 그러면 갑자기 뚝 끊쳐야 돼. 뭐 그냥 아무도 모를 때 그냥 부어라 마셔라 뭐 해가면서 막 열심히 춤도 추고 무사하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가 어메 집사님 여기 웬일이야, 이 소리 들으면 그냥 지옥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냥. 우린 그리스도인 때문에 화도 못 내고 바람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사랑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고 사기도 못 치고 거짓말도 못하고, 그게 가려졌을 때는 당당하게 하지.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내 정체가 드러난 이상 우린 더 이상 사기치기도 어렵고 거짓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린 소녀가 바로 그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 나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론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체험으로 알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이게 성도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전하는 성숙한 성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증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